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남은 백성으로서 성경상 남은 백성의 의미는 이기고 남은 자의 뜻이 남은 백성이에요. 그냥 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과 9개 먹고 1개 남았다가 아니에요.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의 본래 의미가 남은 자손이에요. 이 남은 백성으로서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도들이 되어야 한다. 계시를 제가 참 많이 읽었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이 계시 가운데서 성소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거쳐서는 안 된다.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성소 봉사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배우셨죠? 뜰과 채찍강과 지성소 세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 뜰과 채찍강은 매일의 봉사로 1년에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전달해 드리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용서가 있어요. 그 용서가 뭔가? 로마서 4장 끝절이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으시고 우리 어렵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물 묻음에서 부활시켜서 의를 옷 입히고 성소 첫째 안에 들어갈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강처럼 흘려본들 용서가 없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릴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질문 드리죠. 그러면 용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 복음이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습니까? 아멘. 가져가신 사람 어떤 경우로 확인되어지죠? 로마서 3장 21절이요.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워져 버려요. 무슨 말이요? 죄가 용서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율법과 조화가 된 게 어렵다 하시며 그게 거듭남이요. 이 매일의 봉사인데 두 번째 국면이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가 벗겨지고 용서되었지만 용서받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행동, 양식, 습관으로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 있으면 또 죄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좀 쉽게 말합니다. 상처가 아물어서 다시 염증 안 생기도록 병이 완치되셔야 돼요. 고쳐지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과정 속에 완전히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죠. 그런 다음 지성소 문이 열려서 쉽게 말합니다. 율법 앞에 세워놓고 나았나 안 나았나? 진짜 나았나? 진짜 성전이 건축이 다 되어서 준공검사 하도 괜찮니? 어려운 말로 율법과 일치된 의가 드러나서 율법의 공의 앞에 아멘 할 수 있니? 품성이 조화되었니? 이게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되어집니다. 그때 이마에 인을 받고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명백하죠. 그 전에 뭐가 있는가? 조사 심판이 있는데 유명한 전도자, 개신 신학까지 가서 가르친다는 분,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조사 심판의 대상은 재림 교인이 아니고 작은 뿌리다. 왜? 다니엘 7장 21절, 2절, 3절. 그럴듯한데 거짓말이에요. 다시요. 성소 정결죄의 토말이 있기 전, 마지막 성소 봉사가 있기 전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조사 심판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대부분 재림 교인들은 대상도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장 계시 2절은 성전 뜰은 내버려 두라. 청량하지 말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만 청량해요. 다시요. 조사 심판은 아무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확정할 것인지, 누가 구원 못 받을 것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철저하게 조사 심판해요. 도려운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범죄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죄를 남겨두면, 다시요, 거듭난 이후의 경험 속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이런 명료한 조사심판을 왜 그리 더럽히는지 사람들이. 우리 신랑 주님이 사법시험 합격해서 의사가 되어서, 암행의사가 되어서 오신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큰 속된 설교로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재판장이 아니에요. 요한 5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 5장에 나오는 주님의 심판자의 모습은 천년기 때 성취될 말씀인데 조사 심판으로 끌어와서 예수는 변호사가 되고 재판이 같이 하시니까 우리 편이래요. 그런 성경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 일을 마치면 재판장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요. 아멘. 성경을 너무 교인들이 모르니까 엉터리 설교도 전부 아멘이에요. 조사 심판. 누가 하늘 잃어버린 천사 자리를 차지할 사람인지. 오늘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억울한 것 같아요. 왜 지구에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되어서 억울해요? 다른 별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더래요. 하여튼 우습게 해석했어요. 뭐라더라? 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 설명을 듣더만 오늘 질문도 답도 다 엉터리였네요. 부자서는 1장과 2장만 보면 답이 나와요. 아멘.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예, 성소 문제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 나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인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내가 그 기회를 따라서 내가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예레미야 5장 24절처럼 늦은 비가 올 때 내가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얼렁뚱땅 하다가 망해요. 성소 문제를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부자, 신자, 성막과 봉사, 하글에, 성소, 지성소, 조사심판, 네 첩해 보면 성소 공부 끝이요. 얼마나 쉬워요. 좀 더 공부할 분들 히브리서 공부하면 끝나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공부하면 끝나요. 오늘 우리 주장한테 얘기했네요. 로마서를 히브리 책에 이렇게 실으면 돼요. 로마서를 히브리 차에 얹어서 해석하면 그냥 100% 해석이 되어져. 딱 성소정결로 꼬린되어져. 10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1888년대 외쳐진 쌍둥이 책이요. 쌍둥이 책. 조금 확대되었네요. 우리는 성소 문제를 똑똑히 알아야 돼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깥 뜰에 맨날 양만 잡아 죽입니까? 말라기 1장 피 진절머리 났다. 그만 피 좀 흘려라. 너희는 토축장에 정육업소 사장이니 맨날 양만 죽이게? 건너뛰어서요.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려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성소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강물이 완전히 말라야 한다. 멋진 말씀이요? 멋진 말씀이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통하여 이른비와 너지비를 통하여 죄가 먼저 끝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 성소 기록책에 죄가 도말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현재 입장이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하는 사업에 성소를 어떤 빛이 비춰주는지, 첫째가, 둘째가, 밤중 소리가, 셋째가 실망으로 다시 삼중기별이 외쳐지면서 다시 이 남은 교회 예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법이 옹호되어지는지, 이 경험을,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확실히 우리가 남은 교회에 맞구나,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증거를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서 얻게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37년 동안 한 번도 재림교회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록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하고 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100%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교회를 반드시 키를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하면 다니엘 계시를 통하여 성소 문제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 계시를 연구하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정언의 말씀 요한 계시록에 예언이 몇 개 남아 있다. 13장 10절부터 나오는 새끼 같은 짐승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 일이 지금 거의 다 남아 있죠. 조금 남아 있죠. 우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진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확실히 말해주므로 분명하게 미리 경고해 주고 있다. 촛대 옮기는 경고 기억합니까? 입에서 토에 내친다는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이 지구성에 율법을 보관한 성벽의 건축적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100% 아멘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토에 내치기 직전이고 촛대 옮기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해 예레미야 31장 해와 달의 별이 규례를 없애는 일이 가능하면 남은 교회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변할 거야. 반대로 말하면 절대 우리는 안 망해. 절대 우리는 안 망해. 그런 뜻이에요. 소망은 유대인들이 100% 그렇게 믿고 살았대요. 그런데 미신이었어요. 그렇게 안 살면서 33절은 31절과 2절이 조건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마음에 율법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변하지 않아요. 아멘. 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분의 택하심은 누구한테만 안 변하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안 변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래요. 요한 8장의 말씀에 예수님과 티격태격 싸워요. 예수야 기분 나빠. 우리 아버지 목사, 4대 목사 집안이야. 전부 형제가 목사야. 한 번도 안식이 떠난 적이 없어. 그래? 나도 잘 알아. 아브라함 씨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 한번 들어볼래? 아브라함처럼 안 살잖아. 8장의 말씀이요. 그 다음 또 못 알아들어. 지가 엄난하면서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지가 엄난하면서 우리한테 그러래? 그래서 주님께서 44절의 말씀 너희 아비 마귀야. 9절 넘어가세요. 예수를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지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를 명백히 알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확실히 말해줌으로 분명 미리 경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름뿐인 남은교회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 남은 교회예요.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시록의 질서 있게 나타난 무수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첩첩기를 차지해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 1장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고 좀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지침서 순서들 1장.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저를 눈물 짓게 하는 장면이죠. 안식일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영이 분노하여 밤모섬으로 종신 유배를 보낸 밤모섬에 안식일에 추의 날에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친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안식. 기가 막히네. 분명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하는데 7개의 편지를 좀 쓰라. 1장이 뭔가? 전쟁에 백전백승하신 승리한 군대의 장관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의 모습을 공개해요. 2장 3장은요. 세상에 펼쳐진 7교회 투쟁 이야기요. 투쟁 이야기. 전투중의 교회에서 어떻게 승리한 교회가 될지를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아멘. 마치 다니엘서 말씀처럼 열국의 흥망성쇠 야수들의 활동과 소용돌이 속에서 남방 유다가 백성들이 왜 맨날 그 위치에 있는지 7교회를 통해서 넷째 짐승과 작은 뿔과 회복되는 교황권의 그 등살 아래 교회가 어떻게 투쟁하는지, 어떻게 배도하고 타락하는지,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투쟁 이야기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7인 내일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고 오후쯤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7인은 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과 8장 1절까지인데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13절의 확대 해석이에요. 처음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언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7 나팔요. 7쟁이 떼어지고 8장 2절 3절 하늘이 조용하면서 7 나팔이 불려지는데 9장까지 뭔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7 교회를 대항하여 핍박한 원수의 세력에 대해 주님께서 철저하게 열국과 정확하게 개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요. 마치 이사야 말씀 보시면 몽둥이로 삼았던 아수르, 바벨론, 에돔, 모압, 애국, 두로, 시돈 수많은 나라들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계산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7 나팔로 공개되어 있어요. 나훔의 말씀에 나훔을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국을 심판하신다. 7 나팔이요. 10장이 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탄생시키는 재림 운동의 이야기예요. 11장이 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10장, 11장은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니? 어떻게 태어났니? 보여주는 출생 배경이요. 10장, 11장. 이 땅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12장은요. 대쟁투의 파노라마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된 그 전쟁이 저와 여러분이 직면할 마지막 전쟁까지 역사가 쭉 기술되어 있어요.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사이의 대쟁투가 그려져 있는 것이 12장이에요. 13장은 불법의 비밀을 위해서 두 짐승이 동맹한 모습이에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율법을 파기하고 거짓법을 내세워서 온 땅을 거대한 반란 세력에 참여시켜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전쟁을 거는 모습이에요. 14장은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항하여 하는 경건의 비밀, 사단을 복종시키는 그 비밀, 새천사의 기밀이 담긴 기밀이 14장이에요. 15장은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14만 4천이 부른 승리의 노래예요. 16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진노의 7 대접이에요. 17장, 18장은 13장에 나오는 음녀의 정체를 다시 폭로하고 그 음녀의 멸망과 심판이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19장은 예수의 재림과 두 짐승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땅은 천년간 휴식에 들어가요. 그때 우리는 계시록 1장 6절처럼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제가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했지만 그때가 법관 자리를 저한테 주신대, 주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사단, 타락한 마귀, 악인들 이름 뒤에 우리가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 우리가 형량을 기록한대요. 그때 성경상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천년간 될 거예요.
그게 20장이요. 21장, 22장 5절까지 드디어 그리오는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의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형광등이 필요 없어요. 태양이 필요 없고요. 그죠? 밤이 없겠고, 아멘. 밤이 없겠고, 죽음도 없겠고. 아멘. 마지막 22장 끝부분이요. 군대의 장관 미가엘의 당부와 마지막 증언으로 계시록은 끝나요. 마지막 구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그리하리라. 아멘으로 계시록은 끝나요. 계시록은 재림으로 끝나요. 아멘. 우리는 재림 교회예요.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고, 사람들을 재림에 날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심부름꾼들이에요. 동산의 우리의 모습이 재림 준비하는 편지로서 저렇게 먹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저렇게 교제해야 돼 라는 편지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전체를 다시 요약해 드리고 조금 쉬운 다음에 쉰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사도 요한의 이름표가 이름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요한의 이름표예요.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증언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반모에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대표자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었으며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1장은 재림교의 이름이요, 이름. 요한의 모습이요. 주의 날에, 안식일에 놀라운 말씀 드릴까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개종자를 얻었대요.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전도했대요, 전도. 좀 순간 얘기지만 제가 군대에서 전도하고 침례받게 해서 침례받고 둘 다 쫓겨나서 혼났거든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힘든 과정이 끝나고 인정받고 총도 안 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는 사람 되었는데 한 형제가 오더만 저를 자꾸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 공부 좀 하자. 한 달 반을 공부시키니까 침례받고 싶대. 기적 같은 은혜로 특별 휴가를 받아서 삼송리 교회에서 북한산에 가서 그 비 오는 날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요.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성경을 끼고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는데 이 친구는 아직 안식일에 못 나가잖아요. 복귀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얘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총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형님, 저도 형님 따라 할래요. 비겁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야, 제대하고 좀 해.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다시 시련 오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랬어요. 비겁한 모습이었죠. 부끄러워서. 안식일에 갔다 오니까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영창 본인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를요, 치사병으로 쫓아버렸고, 이 친구는 38선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중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야, 박병장, 너 경우 어떻게 된 줄 알아? 들었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친구를 별 하나 여단장 당변병으로 빼버렸어요. 사복 입고 총안 들고 하루 하는 일 볼라 버튼 눌리면 끝이에요. 머리 기르고 안식일 자유요. 육군 대위도 꼼짝 못해요. 유경호 잊을 수 없죠. 조금 빗나간 간증을 했네요. 참 신났죠. 하나 교훈을 드리죠. 제가 제대를 하면서 찾아가서 경호야, 너 한 가지 꼭 잊지 말아라. 군대에 있을 때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신앙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나가면 더 힘들다. 평안하고 안전하면요 거의 타락해요. 맞나요? 맞아요. 그 교훈을 줬죠.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위마 신학을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 제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예, 요한도 밤모섬에서 계심자를 얻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사단은 요한을 전도 못하게 하려고 밤모섬에 꽁꽁 닫아두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시록을 주시기 위해서 살려두셨대요. 아멘.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요. 그러면 사도 요한같이 14만 4천 될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거예요. 아멘. 제가 작은 욕심이 있습니다. 안 죽고 싶어요. 살아서 승천하고 싶어요. 예수님 재림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아멘. 예. 안식일에 요한은 밤모섬에서도 변함없이 안식일에 하늘과 교통하던 노종 요한에게 하늘 천사들의 방문과 친구 예수께서 친히 방문하셨다. 행전 1장 11절에 부활한 구주, 승천하시는 구주를 본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밤모섬에 요한이 이제 88세 거의 노령이 되었을 때 그 부활 승천은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밤모섬에 있는 요한의 친구들, 멋진 표현입니까? 요한에게 인간의 교제는 끊어지고 교회는 에게 소아시아 바다를 두고 넘실근 바다를 두고 헤어져 있지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오는 계시와 하늘 교제를 아무도 막을 존재가 없더라. 아멘. 흉흉한 바다 저편 그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기도한 요한에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으로부터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의 빛을 가지고 친히 안식일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철저하게 계시록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아멘. 1장부터요. 계시록 1장은 서곡이에요, 서곡. 분명한 나팔 소리. 전쟁에 능한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7별을 붙잡고 아멘.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아멘. 밤모섬에 외로운 정인 방문한 하늘 군장 대군 미가엘이 전쟁 중인 교회를 위한 빛을 빛으로 지적 밤모섬을 안식일에 방문하셨다. 다시요. 투쟁 가운데 있는 7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전쟁 지침서를 하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분이 붙들므로 아멘. 유리할 필요가 없다. 예? 별이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7 금초 때 그분이 교회에 촛불을 지키시는 분이시래. 졸지도 아멘. 않고 꺼지지 않도록요. 아멘. 친히 관리하신 대제사장께서 계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감사하자. 아멘. 이 3장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지도와 경고와 견책과 보조의 지침서이다. 2장과 3장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 11장을 7개가 딱 합치면 돼요. 남방 유대가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가 로마의 중시 암흑이 작은 불에 그 등살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회유, 거짓말, 유혹, 핍박,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핍박하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전투적 교회가 승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외부의 위험을 경고하고 내부에 복병을 두고 있죠. 사탄이 교회 안으로. 아침 새벽기도 배우고 계시죠?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을 교회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교회를 타락시킨다. 내 외부 위험을 경고하고 진심 어린 충고와 보전과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다. 교회를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을 생축으로 내어주시니까 반드시 교회를 정결케 하시리라. 교회는 대쟁투 전장에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전진하여 마침내 승리한 교회로 그분께 간합되게 하기 위해서 7 교회의 편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 7위는요. 개인과 국가에 임한 두려운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계시록 주석책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해석으로 4장과 5장을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6장과 7장을 에베소 서문화 짝짝짝 의미 없게 해석해 끝내버렸는데 그런 기별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7위는 개인과 국가에 의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예, 다니엘의 부록이라니까요. 율법에 순종한 개인과 국가에 대한 보전과 첫째인이요, 불순종한 자들에게 넷째인까지요, 이 말 심판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다섯째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등장하는데, 여섯째인을 떼자 재림의 징조가 펼쳐지면서 주의 오시는 날에 사건이 펼쳐져요. 누가 능히 설까? 응답으로 승리한 교회에 이른되기 위한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이 나자 드디어 7째인이 떼어지고 온 하늘은 침묵합니다. 성소들이 잠시 머무시는 동안에 이 땅에 7장이 임하고 야곱의 환란이 임합니다. 마침내 야곱의 환란이 끝나면 그분이 재림하셔서 7일 동안 신혼여행 떠날 것입니다. 신혼여행. 이때 여러분 예니신 보세요. 얼마나 7일간 하늘을 여행하는데요. 참 상상이 안 가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그래서 하늘에 도착하는 날이 안식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안식일은 영원한 구원의 표요. 아멘. 예, 이게 7장 1절까지요. 8장 1절까지요. 그 다음 8장 4절부터 9장, 10장, 11장에 나온 나팔의 내용. 교회 원수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교회가 있다. 체질의 도구, 징계와 심판의 도구였던 열방은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 로마도 망하고, 맞나요? 작은 뿔도 반드시 망한다. 주님의 열국과 철저히 계산하신다. 자비의 한계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의 표인 심판이 교회의 원수인 세상에 반드시 임한다. 세력에게 정확하게 임하는 사실이 7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드디어 6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언약궤를 맨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10장과 11장이 공개되어지면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경영에 따라서 남은 무리가 딱 탄생되어지는 재림운동과 작은 뿔에게 상처를 입힘으로 처리의 육심이 끝나는 성취가 이루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역사가 11장에 공개되어 있더라. 기가 막히죠? 두 정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뿌린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엄숙한 사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13장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미국은 쫄딱 망할 거예요. 모든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파리처럼 죽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12장은 은하계를 둘러싼 대전대의 파노라마가 네 측면으로 펼쳐지는데요. 특히 1절에서 5절까지 의미심장해요. 해를 입은 여인이, 달을 바라본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애써 아파하는 장면이요. 영적으로 불의합니다. 유대 교회가 예수 초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상고가 가까웠는데 하늘의 구주께서 오시는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요. 그게 상고하는 애써 부러지는 모습으로 연출되어져요. 지금 재림교회가 재림 준비를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 속에 언약궤를 보았더라. 마귀가 두 짐승을 통하여 가짜 언약궤를 만들어서 온 교회를 속이지만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데 출 34장의 말씀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모세에게 주었던 두 돌비를 주님이 지금 감추어 두셨는데 1월 효명이 선포되어지면서 안식일과 일요일이 이슈화 되어질 때 그 돌비를 세상에 드러내신대요. 아멘. 그때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돌아올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먼저 알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장은 11장 19절 언약궤를 둘러싼 전쟁의 파노라마가
내 국면으로 펼쳐져 있는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한 사람으로 살다 말 인생을 이 전쟁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아멘. 14만 4천의 소망을 주시고 제 소망이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든지 살아서 승천하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드 시작된 대쟁투 역사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교회와 기나긴 1260년간 진행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마지막 싸움이 예고되어 있어요. 12장에. 여러분 흐름을 조금 그려지시죠? 13장은요. 12장 17절에 관하여 용이 분노하여 언약궤를 맨 남은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전쟁을 꾸미고 있는지, 어떻게 전쟁을 벌일 것인지 다 펼쳐져 있어요. 짐승이 누구인지, 표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수가 무엇인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다 공개해 놓았어요. 14장은 이 마귀의 전쟁의 도전 앞에 불법의 비밀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비밀 병기 새천자의 기밀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의인과 악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15장은 대쟁투 전장 너머의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어요. 16장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앞에 내리는 7장이 기술되어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지지만 의인들은 구원의 표가 될 거예요. 17장 18장은 음녀의 정체와 멸망과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기 동안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 수행되어진 20장과 21장 22장은 우리의 하늘 본향이 공개되어 있고 드디어 대쟁투는 끝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아멘. 다음 시간 7교회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경고와 직책과 보증과 약속과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다 공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침받는 승리한 교회로 될지를 7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음 시간 7교회 강의를 내일 새벽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늘 가는 시온의 대로에 직면할 전쟁의 양상들을 낱낱이 공개하시고 위험과 또 우리가 직면할 사건의 의미와 설 수 있는 준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소요한 계시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지식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요한일서 5장처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한 교회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짧은 남은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진리에 매료돼 버린 주의 아들을 통하여 받은 감화와 또 확신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이를 통하여 안식일을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